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줍시다. 아멘. 오늘은 또 기쁜 소식을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일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김포에다 예배당을 또 이렇게 다시 꾸미고 또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 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유월절, 무교절 지금 그 말씀을 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라고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무교절을 며칠간 무교절을 지낸다고요? 일주일, 7일간. 이게 7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첫 안식일과 7번째 안식일, 유월절, 이게 피가 넘어가는 것, 완전 완벽하게 우리가 그 피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피가 뭐냐 이거예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쉬운 얘기로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죽음을 면해준다, 이제 이런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너희들이 좀 넘지 못하는 그 문을 하나님이 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죄를,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것이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오늘은 뭐시 첫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첫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그 무교절이 했는데 그 저번 주에는 뭐냐면 유월절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누구한테 그 설명을 했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했어요. 희중들한테. 이게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군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중들이 있고 그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2 제자예요. 이게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로가라는 거야, 장로. 이게 무리들, 회중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 이거죠.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장로가 돼서 그 장로로서만 또 있으면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장로가 확실하게 내 머리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머리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확실하게 넘어가고 장자, 나의 육신의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덮여 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0번째의 출애굽 재앙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12장 3절에는 이렇게 계속 회중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중에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자라나잖아요. 우리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20년, 30년, 50년 전부터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노트에다 적어 놓잖아요. 내가 20살 때 노트에다 적어 놓은 거 60이 돼서도 그 노트를 보면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적은 거는 적은 거로 끝나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성장을 하지,
소꿉장난 하던 거 계속 그거를 갖고 계속 가다 보면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그 소꿉장난 갖고서 여보 나 이거 소꿉장난 할래 이렇게 하면은 결혼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오늘 들었던 말씀은 내일 가서는 또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누구한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지금은 21절에는 모든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번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를 듣고서 또 요거를 비교해서 들으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합지졸의 상태예요. 그냥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알아들어서 이 알아들은 것 갖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은 것 갖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냐라고서 그 존재 깨달은 나의 존재가 완전하게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을 부리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세상 나라, 땅의 나라.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갇혀 있다 그래요. 지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예,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12장 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되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중들한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 21절에는 뭐냐면 또 가족대로 또 어린 양을 잡아라 또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우리나라 글로다 읽으면 회중들에게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또 장로들한테도 말했는데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양이 그 양이고 그 양이 그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으로 그걸 기억할 수 있는데 원어로 또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원어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밖에 들리고 보이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 안에다가 영으로 들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 생활이잖아요. 그죠? 영적 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육적 생활인 것을 갖다 영적 생활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가족대로 12장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가족을 뭐라 그래요? 바이트라 그래요. 바이트 집이라는 거예요. 바이트 집. 그 집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이 집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집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됐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성전이냐 이것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는 거. 어린 양은 뭐냐면 아직 육신으로 이 동물적인 근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 땅의 생각, 물질로 평가하고 사는 것, 이것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요?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뜻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라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지금 우리 마음 성전이 뭘로 돼 있어요? 에레미야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그래요. 심히 부패했다. 그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 모래집이라는 것. 모래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해일이 일면 바로 그냥 무너지는 집.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바이트, 이 집이 어때요? 너가 지금 모래성인 집이면은 그만큼의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들이 뭐예요? 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만큼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지금 아직 살아있니? 살아있는 것만큼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아요? 어린 양을 잡으니까 피가 남잖아요. 피. 우리 죽음의 대가가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야죠. 피에 생명이 있다.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신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죽음. 어린 양의 피는 오직 우리라고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형상이시고 근본이시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산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가만히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그런 일들이 나한테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해야지 예수님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뭐를 지고 오라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미연성인 우리의 마음 성전 이것을 어느 성전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채워질 때까지 뭐를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이거야.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는 뜻이 그 뜻이걸라요. 너희들이 성전,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안 채워졌다면 빨리 너희 생각들을 계속 잡아야 돼 이 뜻이걸라요. 그럼 또 이 각 가족대로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 그 가족은 뭐냐? 장로의 가족은 뭐냐? 이거죠. 장로의 가족. 또 원어로 보니까 미시파하라고 그래. 미시파하. 어? 회중들에게는 바이트라고 그랬는데 모든 장로들을 가족은 뭐라고요? 미시파하. 미시파하. 예, 원어로.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데 원어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장로들 가족은 뭐라고요? 미시파하.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아까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혈통은 뭐예요? 보이는 현상들이잖아요, 다 보이는 것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게 나를 섬기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기느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11조 내라니까 어떻게 해요? 돈 빳빳한 거 쉬어갖고 다리미다 달아갖고, 쫙 물질 드리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혈통에서 어떻게, 뭘로 가야 돼요? 마음의 성결한 마음으로 지금 옮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혈통이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너가 진정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혈통에서 뭘로다가
성결의 영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희들이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열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혈통. 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혈통으로 지금 나를 섬기고 있지.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너가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는 거야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으면 누구라고?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희중, 무리, 예? 오합지졸, 군중들 있잖아요. 막 그냥 소리 지르면 같이 데모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이 데모하는 신앙생활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장로들에게 예?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이제 이야기한 게 혈통 한번 로마서 1장 3절에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그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이게 더 다르잖아요. 혈통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지배를 하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임했지 어둠이 우리가 빛을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다는 얘기예요. 빛이 영이면은 어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혈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밑에 아들로 났잖아요. 그죠? 육신의 아들로. 예?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혈통이 아닌 성결의 영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혈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자, 깨달아야지만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능력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힘이잖아요.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모든 집체가 다 날아가잖아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혈통에서 부활한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 예수를 지금 바라봤잖아요. 그분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다시 안 와요. 어떻게 온다? 영으로 말씀으로 온다. 성결의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죽으시는 동시에 누구한테 왔어요?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머리 되셨다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사람 제자들한테도 머리가 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설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몸이. 이 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몸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말씀의 그 깊이 진리를 깨달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는 작업을 지금 이제 22절에 또 이제 말씀을 해요. 이 대목이 많이 중요하다. 이거 많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했죠. 우술초에 오늘 묶음이 무언가 요거를 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우술초의 묶음.
이 마음 성전이 되는 것. 육신의 혈통의 성전에서 마음 성전으로 이게 세워지는 것이 지금 22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우슬초 묶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랬냐면, 육신의 생각이 비워진 자는, 이게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죠? 내가 막 판단하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말하고 판단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다 비워요. 다 비워져. 비워지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게 깨달은 게 뭐냐? 아, 육신으로는 죽은 존재구나. 비유였구나. 그림자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는 다 헛된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은 자는 뭐가 온다고?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낮이 된다는 거죠. 응? 비워진 자, 아침이 된 자이고, 아침이 된 자는 예수의 피를 전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요. 아침이 된 자만이 뭐를 전하는 자? 예수의 피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의 피 이거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에 똑같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이 뜻하고 말씀이고 똑같은 말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피를 전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침이 된 자예요. 아침이 된 자. 역으로 말하면 또 아침이 된 자는 뭐라고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다 비운 자, 부인한 자, 아, 육신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은 자, 이것이 아침이 된 자고, 그 아침이 된 자는 진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씩 한번 오늘 이게 한 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슬초인데 우슬초를 묶어야 돼요. 네? 우슬초가 있어. 그런데 우슬초를 묶어야 돼. 묶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묶어다가 어떻게 했다요? 그릇이 있고 그릇 안에는 뭐가 있다고? 피가 있어. 그릇이 있고 피가 있어. 그죠?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 적셔갖고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있어요. 바르라. 뿌려라 이제 뿌려라 이게 뿌리도. 이제 발로도 이제 바르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뭐라 그래요? 뿌려라 이제 뿌려라 했단 말이에요. 왜 뿌리라고 그랬나? 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 자기 집이 뭐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슬초를 알아봐야죠. 우슬초, 그죠? 예, 예수님의 그 죽으실 때 목마르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슬초에다가 그 해용에다가 이렇게 신포도주를 담아갖고 이렇게 입에다 적셨잖아요. 그 대목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우슬초. 그래서 우슬초가 뭔가 예조보라고 그래요. 예조보. 우슬초, 예조보. 잡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잡초. 막 자란 그냥 들풀 뭐 이런 건데, 그런 건데 어디에 그게 자라나면 척박하고 돌틈 사이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풀이래요. 척박한 땅,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어디 또 담장 있잖아요. 담장 사이에서 자라나는 초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가지고 우슬초라고 그랬는데, 그게 볼품이 없잖아요. 그냥 무슨 이렇게 거칠하게 그냥 막 자라난 거.
그러면 이 우술추가 또 이게 원뜻을 보면은 넘어가다 그래요. 6월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우술추라는 뜻도 뭐냐면 넘어가다는 뜻이 있어요. 넘어가다. 무엇이 넘어가? 담장 넘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담장에 있는데 그 담장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그 틈새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게 우술추의 진정한 그 기운이 없는 건데 요 우술추가 넘어가야 돼. 담장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가 이제 요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술추가. 그럼 우술추는 뭐라 그래서 우술추가 여기서 좀 말하는 것이 잡초 같은 뭐라 그래요? 잡초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잡초 같은 인생. 우리가 망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자란 예? 들불 같은 막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만큼은 또 짐승하고 달라갖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인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흡수력이 좋아서 피를 적시면 피가 어떻게 해요? 금방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예? 그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술초 안에. 그 해면이라고 있는데 해면 그 예수님 그 목말을 할 때 예? 해면, 해융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깊숙한 데 보면 해면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해면이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 갖고 물이 거기에 그냥 이게 스펀지 같이 생겨 갖고 물을 머금어서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해면이래요. 해면 동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면 동물.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우술초로다 지금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면 같은 말씀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냐 아니면 메말라 있느냐 이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술초 자체로만 있으면은 앙상한 가지란 말이에요. 앙상한 가지.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떨기나무 있잖아요. 떨기나무. 예, 광야에 떨기나무는 앙상하잖아요. 그 앙상한 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술초라는 거죠.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우술초. 우술초가 어디에 또 많이 자란다고요? 담장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와 어떻게 갈라졌어요? 지금 계속 붙어 있어요. 갈라져 있잖아요. 담장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 담장이 무슨 담장이에요?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죄의 담. 인간의 생각은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장이 허물어졌잖아요. 휘장이 허물어지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허물어진 것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울타리, 이게 성전 울타리, 예? 성전 울타리. 예? 우리의 이제 우술주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마음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술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빨리 너를 부인해라 그랬는데 부인을 안 해. 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집을 계속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냥 우술초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 봐요.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에 겨자씨가 뿌려져요. 겨자씨가. 겨자씨는 사실은 죽어야 돼요. 겨자씨가 뿌려지니까 뭐라냐 말씀에다가 내 생각이 거기다가 심어지니까 맨날 말썽만 나는 거예요. 말썽만.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돼요.
겨자씨,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내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다 뭐를 뿌렸다?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겨자씨를. 겨자를 심으니까 그 나무가 단단하게 올라가요. 단단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그냥 그 성전 입구에 그냥 단단한 그 나무가 막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성령의 열매. 자리를 싹 비켜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 걸랑이요. 근데 나무로다가 다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나무가 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공중의 새가 뭐예요? 그냥 이거 문자로 봤을 땐 되게 좋아요, 지금 문장이. 근데 거기에는 뭐야? 공중의 새들이 거기 나무 가지에 예? 깃들인다요. 가지는 뭐예요? 담장 넘어간 예, 가지. 가지는 늘 담장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전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가지는. 그러니까 거기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가 누구예요? 그 나무가 육신의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아유,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목사님이 또 이런 나무가 되면 목사님 하면서 그냥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야, 다 들러붙어요. 들러붙었다고 어떻게 해? 가지치기 한 번 하면 그냥 정신없어요, 또.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곳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은 뭔가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도 인하여 거기에 들러붙고, 이것도 들러붙고 저기도 들러붙고 해서 자기들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우슬추는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넘어가는 거. 예. 이게 넘어가는 건 뭐냐면 죽어야 넘어가는 거. 죽어야 넘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없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지. 자꾸 육신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권사님, 장로님, 나 조금 이따 갈 테니까 그때 가서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아요. 그런 인생이 가는 게 아니고 영생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슬초라는 것을 누구를 비유를 해서 하냐면 우리 인생을 자꾸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슬초로 왔다는 거예요. 우슬초로. 우슬초로 왔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요. 죽으러 왔다. 너희들에게 죽음을 알려주러 왔다. 이제 이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잖아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게 죽으러 왔노라. 그 이분이 죽으러 왔노라 하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사람은 너는 죽어야 돼. 이 말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의 관념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밖의 마음이 죽어야 우리들 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성령, 안의 성령.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는 밖에서 너희들을 도와줬는데 안 돼. 이제는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 안에 다른 보혜사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많은 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떠나갔잖아요. 내가 밖으로 육체로 있으니까 너희들은 도통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마음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마음이걸랑이에요. 무술추, 묶음 이제 나오네. 묶음.
밖에 이렇게 담장에 많은 가시,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피잖아요. 이걸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주장들을 해요. 각자 자기 주장들을. 그죠? 예. 네, 자기 주장들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거 밟아 죽으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아이, 쌤통이다. 너 나한테 이렇게 뭔가 나쁜 짓 하더니 너 밟혀 죽었지. 서로들 그냥 시기질투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잡초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잡초 인생들이 와서 묶음을 당해야 돼요. 묶음을. 모이기라 힘쓰라 하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끼끼거리고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생각이 하나로 묶어져야 돼. 이렇게 묶음이에요. 묶음. 이게 모이기에 힘쓰는 거고.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생각을 어떻게 샷다마우스, 예, 금원해라는 거예요. 금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한 소리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한 소리.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의 선악체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모아서 묶다 그래요. 묶어온다, 묶은다 그래요. 우슬초, 우리 잡초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로 묶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걸 묶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나 된대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율법은 방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지키려고 그랬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딱 묶은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한마디 말, 하나님 빼기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이거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묶은다 그래요. 진리로 묶은다. 10개의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우리가 지키는 것 막 지키잖아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 딱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너가 내 사랑을 알았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슬초의 묶음인 거예요. 우슬초의 묶음. 암탉이 어떻게 돼요? 병아리들 팍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뛰어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골매가 와서 그냥 자꾸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삐약이들아 빨리 모아. 내 날개 안에 빨리 들어와. 그래야 너희들 보호받아. 이게, 예? 암탉이 어떻게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따로따로 놀지 마. 내 품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모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거든요. 이것이 우슬초를 묶었다. 이렇게 하는 우슬초를 묶었다. 이 묶음으로 이제 이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는 거. 이 묶음이나 피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면은 진리의 피가 돼요. 생명의 피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예, 묶음. 이게 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날마다 회개. 몸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그런데 그 회개를 무슨 회개를 해요? 옆집에 아줌마 슬쩍 봤습니다. 아, 옆집에 그 가지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땄습니다. 예? 사업하는데 뭔가를 잘못한 걸 내가 그냥 좀 더 안 되게 했습니다. 막 이 세상 일 갖고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 잡초잖아요. 이게 다 여러 가지.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참 맑고 그냥 눈도 쩌렁쩌렁하고 마음도 되게 깨끗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기들 웃으면 뭐 그냥 진짜 평안이잖아요. 평화. 응? 그런데 그 아기를 누가 배려놔요? 엄마 아빠가 배려놓기 시작해요. 까꿍까꿍 하면서부터 너 자라나면 판사 돼야 되고 너 무슨 뭐 대통령 돼야 되고
뭐 공부해서 무슨 뭐 박사 돼야 되고 막 그래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이제 아기들은 이제 베리는 거예요. 이 베린 자식을 하나님이 와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것,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육신의 엄마 아빠 때문에 나 베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영의 아버지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을 때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킨다. 휴보했다. 회개가 뭔지 이제 이해되죠. 그냥 세상 것 그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그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슬주 묶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아까는 그 그릇이 제가 그래서 예수님 저기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서는 그 그릇에 피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그릇에 피가 담긴 것이 뭐냐면 이 신포도주가 지금 담기는 것과 똑같아요. 신포도주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는 여기 회개라는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슬초 묶음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묶어진 것. 분산될 때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갖고 나 이거 망가졌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교회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나 배려놨습니다. 이야기가 똑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영의 아버지만이 진짜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가 예수의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병 여인이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여기 신포도주를 뭐라 그러냐면 피, 성령,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릇을 뭐라 육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피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는 같이 우리 안에도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정신이 배려져 갖고 부모님이 목사님들 잘못 가르치면은 배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잠자고 계시다는 거야. 잠자고 계시다. 근데 여기서 군병이 어떻게 됐어요? 군병이 신포도주를 해면에다가 적셔갖고 예수님 입에 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신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병이 지금 뭐냐면은 군병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에다가 입에 대니까 육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만이 진리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깨달으니까 군병이 예수님의 입에다가 그 해면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거는 뭐냐면 당신은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을 잘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육체는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가서 어떻게 그분이 육체 예수가 군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군병의 주인. 그러니까 이거 뭐 떠나가고 뭐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면은 우리가 문자로 보는 것,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그 의미는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육체 예수는 죽었느니라. 육체 예수는 무덤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에 대니, 조금 더 입에 대니, 뭐예요? 군병이 심포도주를 입에 댄 일은 뭐예요? 나는, 그 군병 그래요. 나는 간 곳 없습니다. 나는 그냥 무용지물 그냥 하나의 그림자고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 입에다가 심포도주를 갖다 댄 거란 말이에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가 그건 뭐냐? 좌우 문설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문인방은 머리예요. 머리. 예? 내 머리였는데 피를 문인방에다 바르니까 내 머리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로 바뀌어버린다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것이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문인방에다 피를 발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군병이 심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댄 거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우슬초로, 우슬초, 묶음이에요, 묶음. 그냥 우슬초가 아니라 우슬초의 묶음으로다가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거나 같다는 거예요. 묶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음이 되지 않으면. 22절 한번 뒷부분을 볼게요.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제 뿌리고. 이 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회중일 때는 깨달아야 돼요. 그죠? 예, 깨달아서 지금은 장로잖아요. 장로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뿌려라, 전파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좌우설주, 문인방은 뭐라 그랬어요? 우애니까 나의 머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좌우 이렇게 있으니까 좌우, 내가 여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보다 가슴이 풍만하잖아요. 왜 가슴이 풍만해요? 어린 아이를 먹여 살리려니까 가슴이 풍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 율법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떻게 장로가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설주를 뭐라 하면 여자의 그 젖가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는 먹이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충분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라나니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육신의 나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또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한테 또 나를 통하여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게 문인방에다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권사님 뿌려주세요. 네. 이것이 문인방에 뿌리는 거예요. 네, 뿌리고 나가. 귀신은 나가라. 어느 뜻은 그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뿌린다는 것은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깨닫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와 함께 눕다. 이제 동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혼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하나가 됐을 때 아기를 낳듯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문인방과 문설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조. 이제 기와 입술, 또 이렇게 표현돼요. 기와 입술. 들어야지만이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실의 엄마 아버지한테 들으면은 너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 육실의 엄마 아버지가 너 죽어야 돼. 이런 말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들은 대로. 그래서 진짜 내면의 성전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육신의 부모는 너 육신으로 잘 돼야 돼. 이 말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와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귀로다가 열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인방과 문설주를 천국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천국문. 성전문. 마태복음 23장 13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누가 닫는다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분리주의라고 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이게 법이잖아요. 법. 남의 집 거 도둑질 하면 안 되고, 도둑질 하면은 잡혀가고, 이런 것이 다 법이잖아요. 이게 육체는 법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로 살면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 이게 교회에서 이 천국문을 닫고 있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천국문을 다 본인들이 스스로 닫아놓고서 천국 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사람 앞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니, 자기만 설교할 때 자기만 집에서 그냥 설교 혼자 해갖고 자기만 천국 안 가면 되는데, 괜히 또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못해갖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지 있는 자가 될지어다. 항상 그 말씀을 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 아침은 복회로라 그래요. 복회로. 율법을 충분히 먹고 깨달은 자, 경험, 봉사, 헌신, 예언 사역, 가르치는 일, 선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많이 해보고서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은 자를 아침이 되었다 그래요. 아침이 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이걸 아침이라는 거야. 아침이.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잖아요. 그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침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달마다 새벽 기도 가서 그냥 기도하고서 끝나고서 저기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할 때는 주여 했는데, 집에 가서는 이놈 저놈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 된 자, 새벽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자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다. 그렇다고 이게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 새벽 기도는 기도의 집이 된 자다 그래요. 된 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첫 6월절이잖아. 오늘 본문이 첫 6월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을 갖다 첫 6월절이다. 첫째 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저녁은 뭐예요? 저녁. 늘 두려워하는 자가 저녁이에요. 늘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나는 갈까 못 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 또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평안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없음이라고 딱 심판받으면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막 폭풍 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폭풍 치고 풍랑이 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 저기서 귀신이 막 오고 있어. 두렵잖아요. 막 그냥 귀신이 오면 두렵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최고 밤에 만나기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저기서 막 그냥 껌껌한데 쫙 저기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딱 바다 위를 딱 보니까 저기서 그냥 하얀 도포자루 입고 쫙 오는 뭐가 물체가 있어. 그게 누구였어요? 와, 막 두려워. 겁나 막 그랬어. 귀신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다. 어? 두려워 말라. 너희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두려운 존재인데 영적 눈으로 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래. 한 사람은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 하는데 이씨는 뭐냐면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청년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침이 된 자를 이씨라고 그래요. 씨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누구를 불문하고 밤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 그걸 깨달으면 아침이 된 거고 아침이 된 자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걸랑이에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되면 아들이 된 자는 성전이 밖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이제는 두려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집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봐. 그냥 좋고 나쁨을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싸우는구나. 예, 저기는 좀 재밌게 노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내가 갈 길 가는 것이고 내가 살 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침이 된 자다. 이거 아침이 된 자. 저녁이 된 자는 뭐예요? 아직까지 아침이 안 됐으니까 밤에 어두우니까 침침하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도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잘 안 보이니까.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경이 무엇을 썼는지를 몰라요. 날마다 그냥 잘하자고만 한단 말이에요. 잘하자고만. 우리 천국 가려면 잘해야 된다. 하늘에 상급 살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하다가 이제 헌금을 못 해. 그러면 평안해요?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 돼. 헌금 쫓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내 집, 천국의 집 막 허무는 거 아냐?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집, 마음이 상전이지 밖에 있는 것을 평가하지 마라. 응? 그거는 집 밖에는 율법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거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22자루 줬어요. 원어를.
22자를 줬는데 22자를 준 이유는 맨 끄트머리가 타우라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출발을 쫙 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걸어온 길이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22자 중에 22번째예요. 이걸 타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글자 바로 전에 글자가 신이라 이빨이라는 거예요. 이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빨이라는 글자가 이게 이빨같이 생겨서 이게 똑같아요. 이게 WW가 이렇게 윗니빨 아랫니빨 이렇게 돼요. 왜 이걸 했냐면 성령의 불이라는 거. 성령의 불. 이제껏 이거 21번째 글이에요. 21번째 문자인데 22번째는 십자가고 21번째가 요거 W 이렇게 있잖아요. 불. 성령의 불. 이제껏 배운 것들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불로 태웠다. 깨달았다. 이런 거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계속 22개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 분석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21번째. 이걸 이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깨닫기 전의 이름들을 자꾸 그런 것을 알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돌로 곡식을 갈듯이 윗니빨 아랫니빨로 잘게 썰어서 소화를 이제 내면에다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여기 네모진 거 있잖아요. 네모진 거. 이걸 맴이라고 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음 성전. 우리 인간 마음 성전인데 벼 있어요. 그냥 통통 벼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다 깨달은 말씀을 여기다가 담아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담아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깨닫지 못하면 그 이름이 이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은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지금 이제 원어도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성령의 일하심이 여기 21번째까지 와갖고 이 깨달아졌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다가 담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마음에 담아져야 된다. 이게 마음에. 우리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 담겨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 막 부른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다가 간직하는 것, 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깨달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이름이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묵다, 간직하다, 모으다. 아까 그 우슬초 묶음 있잖아요. 우슬초 묶음. 밖의 말씀들을 다 흐트러 놓은 걸 갖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은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쌤이라는 말이에요. 쌤. 아, 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은 거구나. 마음에다 간직한 거구나.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고 우슬초 묶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자음 22자 중 몇 번째? 예, 21번째가 쉰이라는 거예요. 쉰. 이빨, 윗니, 아랫니. 예. 말씀, 마음, 내 마음 안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진 것,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이름. 쉔이라는 거.
이름이라는 뜻이 너무나 아주 이렇게 깊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것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정돈하게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